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합독합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릴 때 중간에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 빨리 달려가서 육체가 따라오지 못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화살같이 날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나간 시간이 후회의 연속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못다한 일들이 많아서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 인간으로서 못다한 도리가 있어서 후회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에 대한 후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일꾼의 그 중요한 제목 중에 소제목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우리 함께 같이 해볼까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 또 은혜를 베풀며 공동체 선을 이루어 가는 것, 이 행동하는 것의 의미가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또 말씀대로 가족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때로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일꾼으로서의 이 품격, 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사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내 입으로 사도권을 자랑했으니까 나를 칭찬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의 속임수에 넘어간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사도임을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지금 11절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자신을 배척을 하고 뭐가 잘못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는 말로만의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정체성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아포스톨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보냄 받은 자. 사도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자랑과는 다른 의미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에게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12장의 시작이 계속해서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의 체험을 14년 전에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가 된 것, 난 사도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표적, 기사,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곤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역이라고 또 섬기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늘 있지만 함께 따라오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안 좋은 일도 늘 발생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돼서
내가 말하는 의도 또 내가 섬기는 의도와 다른 그러한 가십거리가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죠. 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발생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그 마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드십니까? 조금 더 심하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 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명받은 분들, 보냄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 부인하고 싶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사도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분들, 보냄받은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에 확연하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 하나님의 일을 또 부름받은, 또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큰 필요한 덕목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니 해도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났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일꾼의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내, 참음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여러분, 이 인내가 어떤 뜻이냐면 흔들림 속에서 버틴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뭐예요? 거기에서 버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 오래 참음의 뜻입니다. 고산지대에서 가장 늦게 꽃이 피는 식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네스북에 등재된 Queen of the Andes, 안데스의 여왕이라는 이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80년에서 또 길게는 150년까지 자란 후에 꽃을 피우면서 안데스 산맥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400년 만에 한 번만 꽃을 피우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의 이름은 마하메루라는 꽃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사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꽃이 필 수 있을까? 바로 작은 씨앗이 땅 속에서 오랜 시간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비바람과 어두움을 견뎌서 마침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인내의 결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당연히 믿음 필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필요한데 여러분, 그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덕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의 표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로 또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들로, 또 우리 집사님들로, 또 더 나아가 제너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삶에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오래 참음이죠. 가정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별로 동의가 안 되세요? 나는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다 한다. 이러면 절대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이라도 말했다면 우리는 그 표를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표는 어떤 표냐? 참는 표라는 거예요. 견디는 표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사도 바울은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밝히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참음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참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품격이고 덕목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견디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들 얼굴 보면 나 힘들다, 이런 얼굴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만 힘든 것처럼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뵈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왜 안타깝냐면 너무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목회자로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가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 위로하러 나가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성 세대들 참 힘들죠. 그런데 요즘 청년들도 우리 오이코스 청년들 보면 힘들어합니다. 잡을 잡기 위해서, 또 잡으면 또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보면 매일매일이 참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힘들어해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우리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이냐? 겪어야 되는 삶이고, 또 우리의 삶은 참아야 되는 삶이고, 또 어쩌면 때로는 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달려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또 어쩌면 가장 바보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오래 참는 모습,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오래 참고 있나, 개인적으로 그래도 잘 참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잘 못 참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입을 뻥끗하거나 제 와이프가 입을 뻥끗하면 저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인내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품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짐, 우리가 그러나 참는 것으로 그냥 나는 참아야 돼 라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라고 했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겁고 수고하는 자들,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자꾸 말이 꼬입니다. 말이 자꾸 꼬여요. 물을 한 컵 먹겠습니다. 수고하고 힘든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너 혼자 참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짐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참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여러분, 나 혼자 참고 그냥 꾹꾹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 또 세상으로 보냄받아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속상하신 일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톡톡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진정성 있는 그 격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제가 이제 2025년도가 사역을 한 지가 30년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어린데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잖아요. 전도사 시절부터 95년부터 하니까 벌써 30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의 주를 위해 힘쓴 사람, 주를 위해서 견딘 분들, 인내한 분들은 고통 가운데 계셨을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고, 또 많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를 위해서 인내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멈출 수도 없는 일이에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욱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갔던 모습처럼 모든 참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의 마음인 보냄받은 자로 인내함으로 섬기셔서 덕을 세워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방문 계획을 우리가 이 12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번에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어린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사도 바울의 부모와 같은 마음을 지금 이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부모의 심정이 나오죠. 부모는 자녀의
어떤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 자체를 사랑합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 사랑해서 지금 후원금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텐트 메이커가 돼서 자기가 자기의 일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세 번째 방문 목적에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요.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절제하는 의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래서 덕을 세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이 좁은 책자에서 본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아버지에 대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보물처럼 노트를 쓰곤 하셨습니다. 다른 일에는 비밀이 없으셨지만 오직 노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 돼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노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가족들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 노트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아버지 노트를 열게 되었는데 적자는 실망을 한 것입니다. 이름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그 청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보고 있었구나. 어머니는 그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노트는 너의 아버지의 기도 노트란다. 매일 밤 한 사람씩 불러가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야 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는 갔지만 본인이 알지 못하는 이름은 이 아들이 의아해한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청년의 아들의 대답에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낯선 이름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이란다.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셨단다. 라는 짧은 아리글의 글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섬긴다, 부모의 사랑으로 섬긴다 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희생을 의미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부모로서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러한 대우를 당했지만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비참한 마음이 들었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부모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12장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이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우리는, 바울과 동행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코람데오 할 때에 나는 누구라고요?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은 어떻게 해요?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에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종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너희들을 향하고 섬기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종은 날마다 죽는 거라고.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다. 이게 종의 표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울의 고백은 바로 내가 종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섬길 때에 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2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20절 21절에 나타난 반복적인 이 구절이 있는데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나로 인해서 막힐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종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인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릴 때에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왜 기도를 하세요? 응답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을 믿고 주님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종의 믿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그 축복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어리석은 자를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랑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여 세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될 수 있었던 그 중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번 한 주간 사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덕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힘들고 무거운 것, 우리 주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또 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게 하셔서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티는, 그래서 그 버팀이 주님 때문에, 또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커맨시, 우리가 이제 보냄받은 자로 사도로서의